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92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정분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92장. 지름금에 벗어 제번째 이기를 성극에 벌어진 그 은혜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그대로 나니 세월에서 이없겠네. 그래서 난 싸워 대학 세상이네. 무슨 시험 남쳐와도 쉽게 몰래 들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그대로 얼마니 세월에서 이없겠네. 진리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롭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그대로 거듭나니 세월에서 이없겠네. 성령의 해질 때에 낙심하시구나. 어떤 즉시 흘러가고 알던 어째 모르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정대로 나니 세월에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랄 것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의 영이 나라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나는 죽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리를 여겨 주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답답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33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로 570, 57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구별하여 가로되 아람은 아무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의 왕이라 내가 구하여 잡으리라. 혹이 우리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나가 이리를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한때 저의 입을 열어서 배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그 자녀를 사원에 여쭈가 보니 저가 저의 불정과 저사를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일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인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오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때가 이스라엘에 오지 못하리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의 사람이 되어서 군인에게 들여서 나아가니 머리하나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돕느냐. 가장 말미암아 포도주를 틀에 말미암아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내가 드디어 내 아들 삶아 먹었더니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느냐.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마리아를 오늘날 그 머리 붙어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제목은 아람의 침입입니다. 아람의 침입. Invade of the Aram. 아람의 invasion. 침략. 오늘 이 1차와 2차에 걸친 아람의 그 침략에 대한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람의 1차 침입이 8절에서 23절까지 소개되고 있고 아람의 2차 침입이 24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1절, 첫 번째 단락이 8절 23절로 아람의 1차 침입.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짐.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결코 아람 왕의 엘리사 체포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 23절 본문에는 바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나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침략의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 그 발단의 내용이 8절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그 전개 과정이 14절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결말이 20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발단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미리 알려져서 이스라엘 군은 방비를 잘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한 후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자, 8절 10절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브스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이 구약 성경 특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적이 침입해 올 때 그 침입해 오는 경로를 미리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적이 이렇게 침략할 테니까 가서 미리 방비하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제 영화나 만화나 뭐 이런 소설로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엘리사 선지자는 총나라 유비의 누구야 모사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역이죠.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하여간에 이 계략을 내면은 어느 나라도 이 제갈공명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도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라를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딱 버티고 있으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갖다 먹으려고 공격해 들어와도 도무지 이게 자기네가 당하면 당했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이 아람 왕은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게 돼 있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마치 오늘날 목사가 나름대로 뭐 또 미국 CIA나 여기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저 이북이나 중국에 대한 정보를 목사지만서도 이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중요 부서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알게 된 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너무나 그냥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더구나 목사들은 하기 좋은 말로 맨날 경건한 체 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중들이 많아요. 아니 중보다 못한 중들이 많아. 왜? 세상 일에는 교회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오직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고. 맨 말만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적이 지금 문 앞에 지금 쳐들어와 있는데 그냥 마냥 그냥 무사하니. 그러나 이 여러 정보를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목사가 볼 때는 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흐물흐물해지고 있으나마나한 것 같이 된 국가보안법을 다시 정리정돈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마귀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도록 파수꾼 노릇을 하려면 이 선지자 세상에서는 또 선각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선각자 역할을 목회자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적이 곧 쳐들어올 텐데 마냥 그냥 안일주에 빠져 있으면 이거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저들이 여기저기 진칠 테니까 여기저기 가서 방비하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알겠습니다 하고 절대 선지자의 말에 복종해서
그대로 나가서 방비하니까 적이 그냥 공격하다가 그냥 다 그냥 패퇴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아니까 충분히 방어되잖아요. 우리 그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무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쪽으로 공격하는 건가 이쪽으로 공격하는 눈동자의 흐름에 나타나거든요. 벌써 그냥 착하면, 벌써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착하면 착착 무슨 합의 맞듯이 착착착착 하잖아요.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하수는 상수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수가 오는 걸 다 보거든요. 이게 여기 이렇게 하겠다. 여기 이렇게 하겠다. 턱턱턱턱 맞고 땅 빈틈을 치니까 이기는 겁니다. 정말로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수없이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았지만 방어에 아주 멋지게 성공합니다. 반대로 아람 왕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도대체가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코 아람의 침략의 실패는 바로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길을 미리미리 가르쳐줘 갖고 방비를 잘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그냥 교회는 세상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 보면, 그럼 여기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 다 잘못됐어요. 왜? 왜 세상 일에 간섭해? 누가 공격을 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일일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진실로 아람 왕은 이제 답답합니다. 11절 13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어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아멘. 거듭된 공격에도 실패하니까 분명히 우리 쪽에 이거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겁니다. 스파이가. 그래서 그 스파이가 자기네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는 그 계획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보고하는 줄 알고 신하들에게 따져 물은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 거냐 하면서. 그랬더니 그 신복 중 하나가 왕의 의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갖고 아람 군대의 모든 사정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격을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걸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원인이 바로 그 선지자 엘리사였느냐? 그럼 그놈부터 잡아 가두면 되겠다. 그놈부터 없애면 이제 그렇게 공격해도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 이제 그놈 잡으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먼저 잡으려면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아람 군대의 그 첩보망이 뚜뚜뚜뚜 하면서 그냥 아람의 방첩대가 또 이제 쫙 나서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 도단에 있나이다. 보고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8절 13절까지 이 1차 침입에 이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이 일이 전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은 이 아람 왕은 그저 엘리사, 눈에 보이는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 군대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편 우리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와 대항하려는 제자에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처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일의 전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멘. 예. 지금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를 보고 그야말로 겁이 잔뜩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사환은 그저 눈에 보이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함으로써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밤에 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탄했습니다. 아, 이것은 아이고 이제 다 죽었네. 이거 아닙니까? 아람 군대에게 새까맣게 포위당한 것을 보니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까 14, 15절에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본 사환의 그 놀란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16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느냐? 사환은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새까맣게 쌓고 있는 아람 군대 그것만 봤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뭘 봤어? 새까맣게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그 수요가 더 많은 하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하늘 군대를 보고 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과 당당함. 바로 이것은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찬 신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이 사환처럼 그 어려움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엘리사는 바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소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사환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안에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게 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이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셨더니 사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늘 군대가 보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위급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눈을 뜬 자는 영적 세계의 것을 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하여 오히려 큰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오늘의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태가 반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이 깨우침을 뒤로하고 저 악한 놈, 지금 국회의장이 어떤 놈이죠? 우덜식이란 놈이 있죠? 우덜식으로 한다는 놈, 우원식이. 요게 학생운동할 때부터 빨갱이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얘 이놈 친누나가 둘이 이북에 있어. 친누나 둘이. 근데 이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요번에 중국의 시진핑이 만나러 갔죠. 야, 우리 네티즌들 실력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그 비밀을 풀었어. 그 암호를 풀었어. 알고 봤더니 저 우원식이라는 놈이 시진핑에게 뭐 방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방안이 요청되는 게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요청하느냐? 중국 놈들 무비자로 우리 한국에 오게 하는 거 상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이 국회 다수당이니까 지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저 중국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머리 아픈 지경인데 아니 거기다가 더 무비자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그 계획 속에 청주공항 쪽에 어떤 그 항공이 거기서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직통으로 이렇게 또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티즌들이 그 암호를 풀었어. 놀랍도록. 대단한 실력자들이야. 저놈이 몰래 추진하던 거 더블당 인간들이 저거 몰래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미국 CIA에서도 이미 어떤 네티즌은 벌써 이 우원식이 이놈이 지금 중공 붙어가지고 지금 이런 짓거리 한다고 또 CIA에 신고했어요. 아무튼 아주 그냥 우리 그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단해. 아무튼 지금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대한민국을 지금 나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얘네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라를 아작을 내도 이렇게 아작내는 방향으로. 이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먹는 거 간단해요. 한 1000만 명 우리나라로 보내봐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건 우리나라 점령하는 방법 간단해. 매년 200만 명씩 보내. 안녹강 넘어서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지금 여기 뭐 기껏 뭐 100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뭐 여기 뭐 대림동이니 어디 가보면 온통 그냥 그 중국인 거리 같아.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이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때 누구요? 뭐 어떤 놈이 우리 젊은 처자를 갖다 뭐 250토막 내가지고 냉장고에 쌓아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도무지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가지고 지금의 이 흐름을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마우당이라고 중국 놈들의 그 네티즌들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인구가 12억인가 중국이? 그 인구가 많은 만큼 지금 인구 1위는 인도로 바뀌었죠. 인도 다음에 중국이 돼버린 거 하는데 5천만 명이 네티즌이냐. 그러니까 그것들이 온통 이 인터넷 댓글을 도배해버리는 거예요. 댓글 하나 올리면 뭐 얼마 5천원 받나? 뭐 얼마 받는다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우리 이 땅에는 그야말로 악한 천사들이 대한민국을 새까맣게 덮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서 하나님의 사자들도 지금 새까맣게 지금 이 땅을 이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야말로 저 붉은 악마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또 공중에서 지금 대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금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하늘 천사들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어둠이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치는 때 저 우덜식이라는 놈이 가갖고 또 중공을 갖다 또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한동훈이라는 놈이 또 그냥 거론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요 가족은 처갓집까지도 다 친중이에요, 친중. 중국 놈들하고 사업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 한동훈이 집안 식구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도 그렇고 하나같이 친중이에요. 이러니 이 나라가 지금 안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불의한 세력이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거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아람 왕의 그 붉은 군대, 시꺼먼 암흑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엘리사는 담대하게 사환을 도리어 위로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환의 눈에 갑자기 모여 하늘을 아주 그냥 하얗게 덮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땅 위에 그 마귀 군대보다 더 많아, 하늘 천사가. 그러니 우리도 오늘날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 모두 신령한 눈을 떠야 돼. 신령한 눈을 뜨니까 이 나라가 지금 먹구름이 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어려움 중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게으름 피면 안 돼.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힘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행동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 가려면은 우리 맨 처음에 숲에 길 내고 갈 때는 이런 좁은 길이지만 옛날에 이 삭도 정글도라고 그러죠. 정글도로 그냥 쳐가면서 군대 있을 때 이 대공초석을 개척하려고 저기 그냥 고성군 그쪽에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길이 없어. 그냥 이 정글도 가지고 한쪽에는 이렇게 이 기관포 메고 그냥 치어가면서 그냥 막 기어 올라가서 이 길을 개척해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 거기가 HI 대원들 그 훈련 장소라네. 또 하마터면 알게 모르는 사이에 진짜 HI 대원들하고 진짜 붙을 뻔한 거죠. 밤중에 막 훈련하고 막 다녔는데 그걸 모르고 이거 간첩 새끼들인가 하고 그때 우리 실탄도 안 갖고 올라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참들은 우리가 내려가서 실탄 갖고 올게 하면서 나만 남겨놓고 떨렁 다 내려가. 이게 그 산꼭대기 나오잖아. 혼자 그냥 대검 하나 딱 꺼나 들고 이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어디서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직접 HI 대원들을 안 만났으니 다행이지. 큰일 날 뻔한 거죠. 이북에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는 그놈의 산을 개척해서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걔네들은 뭐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한다네. 하여간에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좁은 길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좁은 길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웬 놈이 이 잡초가 이런 게 많어. 이걸 제거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는 겁니다.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위에는 누가 지켜보고 계셔? 천군 천사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이렇게 지키면서 보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눈에 사안이 이제 그걸 보니까 사안이 두려움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이제 사안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안의 눈이 딱 열려서
새하얗게 하늘을 덮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본 겁니다. 시꺼먼 저 아람 군대보다 너무나 많은 하늘 군대를 보니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예.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도 그 군대 눈이 다 어두워갖고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앞이 안 보여. 다 졸지에 한순간에 다 소경이 돼버렸어. 암흑이 다 그냥 이 아람 군대를 덮어 씌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자들은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뭐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똑바로 보려고 해도 긴가민가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손해를 깨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 보면 사울도, 즉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예수님 핍박하다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두워져 갖고 장님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람 군대는 그 많은 군대가 다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두워져서 엘리사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완전히 이제 포위당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엘리사가 눈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데도 엘리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23절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바로 아람의 1차 침입의 결말입니다. 바로 그 결말이 20절 23절인 것입니다. 결코 아람 군대는 칼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거기에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말이에요. 이 칼과 활 참 잘 쓰는 장수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못 쓰고 다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모조리 다 죽이시오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이거 옛날에 그 초안전이라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초안전, 중국 놈들은 참 잔인하기도 해요. 그 항우가 다 적을 다 사로잡은 다음에 항복한 적들인데 구덩이에 파서 다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참, 그 많은 군사를 다 그냥 생으로 매장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대가를 이들도 봤죠. 나중에 후손들이 저 일본군에 의해서 난징 대학살 때 일본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학살을 당하죠. 30만인가? 20만인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학살이 난징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냥
별의별 그냥 생으로 묻어서 다 죽이고 아니면 저 바다로 그냥 다 그 항복한 중국 포로들 모조리 다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대로 기관총으로 그냥 난사에서 그냥 모조리 다 죽이는 걸 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 그야말로 하여간 목 베는 시합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 신문에 목 베기 시합한 사람들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그냥 일본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역사에서 너무 사람을 갖다 너무 잔인하게 많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항복한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다 땅에 묻어버려 죽인 이런 일들. 예. 아무튼 이 아람 군대 그대로 그냥 꼼짝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 두 번 다시 공격 못하게 다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치리까. 이거 왕이 누구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 명령대로. 내가 치리까? 두 번씩 물어봤어요. 치리까? 그러니까 아니대요. 치지 마시오 하고 엘리사가 막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놓아줍니다. 먹이고 놓아줍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일반 세상 왕하고의 또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갇힌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때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했는데 엘리사가 말렸습니다.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대신 떡과 물을 주어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원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잘 대접했더니 로마서 12장 18절 20절 말씀대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들을 치러왔는데 우리를 살려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두 번 다시 이 나라 공격하자면 난 안 하겠다고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공격하러 안 왔습니다. 근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옛날이야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또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를 때까지는 공격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즉 원수가 사랑의 힘에 굴복당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창성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 군사들, 많은 군사들이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자가 살려줬구나. 자기들 살려줬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우리를 죽이려고 온 우리를 살려줬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간직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아람의 1차 침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아주 끝난 것입니다. 이제 24절 33절 아람의 2차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 2차 침입 때 보니까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2차 침입 때 포위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희 아이, 모레는 저 집 아이, 이렇게 약속들을 하는 겁니다. 양식으로.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사람을 식물로 삼는다는 것, 이런 비참함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24절부터 33절까지 아람의 2차 침입이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람 왕은 베나닷이죠.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이 도망한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면, 첫째, 지금 24절 33절까지 내용은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의를 쫓은 게 아니라 죄를 쫓아 이스라엘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13장에 가면 그 내용이 1절 3절에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이스라엘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적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의 구렁텅이로 그대로 놔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 백성을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 대한 공의의 시행인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들을 구해주려고 죄악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아람의 2차 침략 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테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아멘. 이후에가 뭡니까? 바로 이건 일종의 히브리어의 사용법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한 접속사입니다. 그냥 다음 말이 이어지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접속사로 이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이는 앞의 사건, 아람의 1차 침략과 연속되는 사건을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단순히 또 어떤 이야기를, 즉 여기서는 아람의 두 번째 그 침략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된 일반적인 접속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24절 이후의 사건은 앞에 아람의 1차 침입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앞에 침략 사건과 연관이 있는 연대기적 서술이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러니까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잊어버린 그 아람의 그 군대가 이제 또다시 치러 온 겁니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되게 약해. 왜냐하면 먼저 공격하려고 무력을 키우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아주 그냥 칼 한 번 안 쓰고 1차 침입 때 그 적들을 싹 다 사로잡았다가 도리어 싹 또 돌려보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미리 적을 치겠다 이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평화롭게 사는 건 좋은데 그 평화가 우상을 또 숭배하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범한 것에 대한 징계로 적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몰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겁니다. 그러니 아주 그냥 빽빽하게 그냥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때 성 밖으로 나가서 뭘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크게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한동안 침략하지 않았던 이 아람 군대가 왜 다시 쳐들어왔을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를 사랑으로 이겨서 태평케 했지만 백성들이 또 그 외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일으켜 그 손에 붙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장악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다 누구 탓이요? 기독교인 탓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에 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니 이 기근 상태에 몰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요새 시장에서 돼지 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5만 원 하나? 돼지 머리 한 10만 원 하나? 예? 아니지. 돼지 머리 사다가 그 머릿고기 식당에서 머릿고기 하잖아요. 머릿고기. 안 먹어요? 그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로 이제 막 먹고 살았던 모양인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푼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은 하나만 해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이 80세겔, 5세겔 이렇게 그냥 하찮은 고기에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순대 사러 갔는데 금 한 돈을 주고 바꾸는 거예요. 요새 금 한 돈에 50만 원? 4, 50만 원 하죠? 55만 원? 금 한 돈 주고 지금 돼지 순대 사오는구나.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통에 먹을 게 없으면은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쌀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수만금 갖다 줘도 안 팔어. 왜? 내가 굶어 죽겠는데 그걸 왜 팔어? 에? 정말로 얼마나 궁핍하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 머리는 사실 평소에는 먹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식이 핍절하자 은 80세겔에 비싼 값이 된 겁니다. 은 1세겔이 11.4g이래요. 11.4g. 은 80세겔은 그러니까 912g이에요. 1kg 가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시가로 은이 912g이라면 이것도 약 4, 50만 원쯤 되는 거죠. 네.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4, 50만 원. 즉 돼지 머리고기 사러 갔더니 40만 원 내놓으래. 그런 식이에요. 또 하푼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디브요님은 이 하푼테가 어떤 뜻이냐면 비둘기 똥이란 겁니다.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을 먹나? 그게 아니라 비둘기 똥같이 콩이 생겼다 이겁니다.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이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오니도 갈룸이라는 식물에 둥근 뿌리를 말한다. 이 하푼테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푼테 한 값은 1.3리터, 1300cc. 1.3리터인데 그것의 4분의 1이 은 5세겔이면 오늘날 시가로 말하면 한 2, 3, 4만 원 그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심한 기근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살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은 요새 애들 뭐
이 MZ세대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때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태어났으니까 무슨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 그때 쌀 없어서 굶었다 하면 그럼 빵 먹으면 되지. 라면 먹거나. 근데 라면이 어디 있고 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겁니다. 다 같이 26절 29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멘. 참 비참하죠. 자기 자식들을 식물로 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말할 수 없는 심한 기근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급기야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배고프니까 눈이 휘덕헛대니까 품에 안고 있는 아기가 닭고기로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3절 57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 가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을 삶아 먹는 것은 믿음을 떠난 행위고 짐승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 짐승보다 더한 거죠. 네.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둘 다 죽을 바에는 단 하나만 죽고 하나는 더 살아보자. 그래서 아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것은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 하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요. 극단적인 그런 개인주의입니다. 요새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국회나 헌재 가갖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 횡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을 구덩이에 몰아넣으면 내가 살고 안 몰아넣으면 내가 죽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을 구덩이에 몰아넣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의리가 어딨어 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다 대통령 배신하는 이런 일들 기가 막히잖아요. 장차 말세 환란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주고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어준다고 마태 10장 21절 2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이라도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안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끼는 그러한 정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오늘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라야 망하든 관계없어. 우리 교회만 그냥 잘 있으면 돼. 여론주의, 극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찍소리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리어 애국운동하는 목사를 갖다 기독교를 갖다 세속화시킨다고 뒤에서 욕이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엘리사부터 욕해야지. 왜 엘리사가 왜 적이 쳐들어오는데 왕에게 어디 가서 방비하시오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진실로 위기의 때 우리 기독교가 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30절 31절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리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 석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르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왕이 송사로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참담함을 느낍니다. 너무 참담하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는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임을 열왕기상 21장 27절,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굵은 배는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기근이 심하여 백성이 다 죽게 되니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또 시간이 흘렀더니 또 다른 왕이 됐겠죠. 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참수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왕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재앙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엘리사를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혔을 때 모조리 잡아 죽였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후환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엘리사는 말하기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보낸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 모든 근원이 너다 해갖고 엘리사를 지금 당장 잡아 죽이려고 각오했던 겁니다. 더구나 이 왕이 베옷을 입고 백성을 위하는 이 모습 보인 것은 좋았지만 선지자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공궁에 빠져서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과 교회는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관을 다치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욥이 재앙을 받아 형편없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우리 형통의 복음이 이 지구상을 휩쓸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어려움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예수 똑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저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벌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연단의 그 시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 앞에서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견뎌내는가 안 되는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또 자기 장인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부왕은 언제나 아끼고 귀히 여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어도, 그래서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결코 함부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기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32절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냈구나.
즉 살인한 자의 자식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가 보낸 사자가 오고도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즉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저 누구? 이 여호람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오면은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않느냐. 이 여호람 왕이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서로 자기 자식들 잡아먹는다는 소리에 열이 받아갖고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겁니다. 홧김에 엘리사의 목을 자르라고 사람을 보내놓고는 바로 뉘우쳐갖고 야 빨리 가서 중지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또 혹시 또 먼저 보낸 사자에 의해서 죽을까봐 왕이 지금 급히 따라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만 있으면 왕이 와서 죽이지 말라고 할 것이니까 사자를 문에 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야, 열어 하면은 그냥 사자는 왕의 명령대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걸 피하고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중에 있고 또 과거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공이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은 내가 실수했다. 엘리사를 죽이면 큰일 나겠다 해갖고 황급하게 지금 죽이러 보낸 사자이들을 쫓아온 겁니다. 다 같이 33절 있습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 왕이 가로되 이 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아멘. 왕이 이 장이 이제 여호와께로 온 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시킨 것이 아니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재앙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주신 줄 알고 여호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게 부족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합니다 하고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 원망하며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개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주신 줄 알고 참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 26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그러니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어디 기도원에서 여자들이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했더니 옆에서 몇 년 기도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7년 동안 이거 기도했는데 답을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에이 뭐 7년 갖고 그러냐, 나 20년 만에 응답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일단은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멍에를 잘 메고 끝까지 참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면 사실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죠. 이거 틀렸어. 이거는 안 되겠다. 불가능하면 포기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믿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이 성경 말씀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사오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7장. 저는 사람이 불안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이 갇혀서 변하지. 저 앞에 오는 저불 화사로이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이 오늘 마음이 깨끗한 그때에 빠지니 진리로 믿어서 늘기도는 인생 참 믿고 의지하면서 넘어지 나갈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끝까지 인사 이곳을 내리고 또 영생권을 주시 찬기도를 주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마을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넣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린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지금 저기 지하를 비추고 있는 저 TV 모니터가 지금 저기 고장 났어요. 이게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다가 어젯밤에 우연히 전기가 연결돼서 들어와서 그대로 어젯밤부터 오늘 그대로 켜놓고 있어. 혹시 저거 나가면은 오늘 곤란할까봐
저도 저거 시꺼멓게 되고 아예 화면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달 말까지 하여간 여러분들이 저게 50인치가 한 여기 60만 원 주고 코스트코에서 샀거든요. 그것도 한 요거 같은 걸 사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최하 3만 원에서 5만 원씩 이렇게 이번 달 말까지 해주시면 또 모아서 또 우리 하나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일엔 여러분들의 그 힘이 모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금씩 이렇게 힘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무슨 날이요? 23일까지는 다음 주에도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23일까지 십시일반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뭐 부족한 건 어떻게 제가 또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